오늘도 청소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생명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서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시고 친구들과 서로 배려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저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9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9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괜찮은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5월 첫째 주 시험 끝나고 이 가운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 복음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태복음도 읽고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읽으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산상수훈이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나라 안에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담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눌 39절 말씀 앞에 부분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고 있냐면은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그 후에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비유 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먼저는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요. 작년에는 전사님이 여름 때 체코라고 하는 나라를 다녀왔었어요. 전사님은 여행을 그렇게 썩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가보진 못했지만
여행을 갈 때 누구랑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전까지는 여행을 누구랑 가느냐라고 했었을 때 여행을 갈 사람도 그리고 가족들도 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았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여행들을 다니는 그 속에서 하루는 전도사님이 그 체코 여행 그 안에서 여행의 계획을 짰어요. 계획을 짜고 돌아다니는데, 네. 구글맵으로 분명히 이쪽 길로 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 길로 열심히 갔더니 길은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혼자라면은 가겠지만 아내를 데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었죠. 그 돌아가는 과정은 또한 아름답지는 못했었죠. 그렇지만 너무나도 즐겁게 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우리가 지도를 보며 두 눈을 보고 두 다리를 통해서 걸으면서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며 이 길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길을 가는데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두 눈이 멀쩡한 사람들도 목적지에 갈 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기에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 혼자만 위험한 것이 아닌 타인을 위험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맹인을 가리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거짓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을 지키며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우리들이 계속 이야기 나눴었던 거,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했었죠. 빛과 소금으로서 여러분 잘 살아가고 있나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했나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너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갖다 대라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옷을 달라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속옷까지 내어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잘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맹인인 거짓 선생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신약과 구약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존재했고 그 선생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기억이 나는 것은 예레미야 2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은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잘못된 예언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 들었었던 백성들은 말씀에 현혹되어 진리의 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선지자인 그 사람의 하나니아의 말에 더욱더 주의하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니아뿐만이 아닌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신약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방해가 됐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선생이 분명히 이야기하며 우리들을 현혹할 때는
너무나도 자신들이 우리들을 속이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다양한 수단들을 사용할 거라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평안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안락함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를 내버려두는 선택지가 거짓 선생들을 사용하는 주된 방법들이 될 수 있는데, 그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그 거짓 선생의 말을 통해서 주님을 멀리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거짓 선생이 움직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하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와는 어떻게 해서 이 거짓 선생에게 유혹에 넘어갔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되 그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뱀은, 거짓 선생은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유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달콤한 유혹이 온다면 그것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것이 그것이 정답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정답에 우리는 넘어간다라는 거죠. 정말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말씀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우리는 맹인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갔고, 그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잦고 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참된 스승을 만나고 그 스승이 제시한 길로 걸어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시는 40절의 이야기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라고요. 유대교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너무나도 존경했었던 그 제자들은 그 스승을 닮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40절에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제자는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제자는 우리들이고 스승은 예수님,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몸소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 보여주신 길을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매일같이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죠. 제자는 그 선생을 닮기 위해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있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면 거짓 선생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거짓 선생에 대해서 주의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으며 우리는 거짓 선생과 참된 스승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속에 우리는 너무나도 무너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그 유혹에 빠지기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 쫓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제자들도 이미 그 과정들을 쉽지 않다고 성경을 통해 이야기했었죠. 주님과 함께하는 공생이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고, 주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제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라고 호통을 쳤는데, 결국 그때 갔을 때 제자는 스승을 부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 성경에 나와 있는 12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선배들만 그렇게 쉽게 넘어진 것이 아닌 우리들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주의하고 분별하며 주께서 걸었던 그 길을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것을 주님께서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 이제 들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들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진을 먼저 보면은 들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인데, 가운데 보면은 이제 대들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대들보는 집안에서 무너지지 않게 가장 핵심이 되어 지탱을 주고 있는 나무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습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대들보 그리고 티끌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티끌과 들보는 어떻게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유와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에서는 거짓 선생을 따르지 말고 잘 주의해야 된다라고 경고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경고한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고 그것들을 따라 산다면은 우리 가운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정확한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제시해주지 못했던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본문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신의 눈에 있는 이 티끌, 그 깨진 조각들은, 미세한 것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집에 있는 들보, 자신에 있는 들보는 쳐다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이 티끌만 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은 타인을 사랑하고 관여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내가 지적하며 그가 걸었던 그 길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며 내가 지금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점검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면은,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구약 시대에 이야기하는 사사 시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사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모든 백성들이 각자가 자신이 옳아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티끌에 집중하고 내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인물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이야기했었던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고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감싸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것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산다면 실패 없는 인생을 살 거예요. 그 실패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 비유 속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43절 말씀이에요.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요. 정확히 알려주는 이 지도를 걷다 보면은 실패 없고 그 길에서 결국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책 이야기 속에서 이 길로 가면은 어려울 것 같은데 나 혼자 걸어갈 수는 있지만 아내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어려울 수 있어서 돌아갈 수 있는 결과가 있다고 했었죠. 내비게이션 그 지도를 따라가면은 없는 길로 이야기해 주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길이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다면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은 주님의 걸으셨던 그 길대로 걸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하며 주님이 걸으셨던 좋은 열매를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당부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열매 맺는 이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이 과정 속에서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느냐면은 바로 열매를 맺어야만 그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때 이 목적지가 맞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바로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로 걷는다면은 거짓 교사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내 생각과 착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때로는 어려움의 길, 가시길이 되고 낭떠러지에 있는 길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친구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주의하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대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주님이 걸었던 그 길로 걷길 원해요. 그렇게 걸어가겠다라고 우리 친구들 결단하는 친구들만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거짓 선생의 말에 주의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스승이신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며 우리 가운데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의 걸음을 걸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갔었을 때 못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좋은 열매 맺고 주님이 닮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은 김주은 학생께서 도와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닌 자신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그곳에도 주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맛보며 주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캠페인 있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나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닌 성경책과 예물을 꼭 지참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전화 우리 재현 선생님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봉헌과 대표기도 있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준비가 있습니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철원 내대감리교회에서 진행될 것 같고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친구들 꼭 시간을 비워두고 우리 함께 참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이니까 이날 꼭 비워두고 우리 함께 수련회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야유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함께 거여 볼링장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 꼭 예배 참여한 다음에 함께 즐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반 선생님들은 누가 참여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 생일자들이 있습니다. 다인 선생님, 서울임, 이하준 친구 이렇게 있는데 함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생일 축하한다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인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하준이 이렇게 있는데 하준이는 못 왔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내려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우리 함께 축복송 먼저
하고 질문들이나 축하 선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먼저 질문을 한번 돌리고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리미가 먼저 질문 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듣는 음악 왜 좋은지 함께 한번 물어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듣는 음악 어떤 게 왜 좋은지. 저는 모범 답안을 좀 해보자. 찬양팀으로서 저는 위러브의 당신의 나래라는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 노래가 좀 신나고 어디 갈 때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자주 듣습니다. 찬양.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인 선생님도 한번 들었을 때 가장 좋은 말. 네. 저는 요즘 들었을 때 가장 좋은 말은 살 빠졌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네. 왜?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맛있는 걸 많이 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들었을 때 좋은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저도 생일이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돌리겠습니다. (1년) 뒤 나에게 해줄 말. 저는 1년 뒤 저에게 해줄 말은 열심히 수고했다. 네. 지금 2년차로서 서울올림교회에 이렇게 적응하며 함께 여러분들과 섬기고 있는데 수고했지만 더 수고해야 할 그 길들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에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내년에 있는 제가 저에게 이야기해주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꼭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함께 제가 두 분은 생일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5월달 생일을 맞은 사람들을 함께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서울올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5월달 생일 맞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달 이들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 번 더 생일 선물을 나눠주며 축하한다고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생일을 축하한다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후에 공과 공부가 있습니다. 각 반 선생님들과 돌아가셔서 성경 공부 한 후 이제 돌아가시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지금 2달가량 주보에 대해서 바뀌어가지고 지금 계속 적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까지 빠지지 않고 주보 적었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 2명, 3명, 4명 네. 한주, 태윤이 혹시 더 있을까요? 주한이도 있다라고 주한이 안 됐어? 그러면 지금 2사람 아란이까지 3사람인가요? 혹시 더 있을까요? 근데 꼭 매주 적어야 하는 거예요? 매주 적어야죠. 저희가 이걸 하는 목적은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좀 더 돌아보고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이 취지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해요. 지금 그러면 총 3사람인데 우리 3사람들에게는 전사님이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선물을 카카오톡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수고해주셔서 친구들에게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중간고사 끝나는데 수고해준 친구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시 한 번 더 수고했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각반 흩어져서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결하고 정말 좋다. 오늘 이